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형통하길 원하시죠? 또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시선을 이동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이동하고 또 이동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법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열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비밀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키들이 열리게 되고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 교회에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으면 물에 있으면 생명과 자유를 느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진액과 수액과 영양분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한계성을 지닌 인간임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런 말을 하냐? 정말 우리의 행복이 뭐냐? 정말 우리의 형통이 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줬고 그것을 지키라 하지 않느냐? 신명기 10장 13절 안 틀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헬라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야다라 그래요. 그런데 야다를 보니까 어떠냐면 남자 여자가 성관계할 때 실제 용례가 그래요. 침실에서 하나가 되는 그 용례를 가지고 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침실에서의 친밀함, 다시 말해서 아가서에 내가 네 침소로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인 신부에게 들어가서 우리와 주합하여 한 영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친밀함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한 친밀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함으로 주님이 들어오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뭘 맺어요? 언약이란 걸 통해서 관계를 맺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주님이 우리를 아는, 나도 주님을 아는 그런 쌍방향의 관계를 주님이 맺길 원하세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쨌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할 텐데, 오늘 행복이 정말 어디 있는지 바로 주님의 관계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고 순종을 명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정말 그럴 때 순종할 때 행복이 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문제가 오면 이제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 시선을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동도 하되 고정하는 법을 배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제는 그렇게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형통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께 그 관계 속에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주님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요, 오늘 제가 팔복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쳐준 삼상순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이 복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행복과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요한계시록에도 팔복 말고도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7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장 3,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계시록 1장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복이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나옵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뭘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자,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뭐 때문에 죽는 줄 아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왜요? 그 말씀 때문에 죽는 자가, 죽도록 진리에 충성한 자가 마지막 복이 있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두 번째를 봤어요.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에 나온 7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만 보자 이거죠.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하지 않은 자, 깨어있는 자입니다.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한 자가 무엇이냐? 계속 보면 어떠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흐름 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 옷을 입으라. 또 말씀을 지켜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어떤 자냐? 제가 말하지만 흰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알고요.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7가지를 한번 다 읽어보자 이 말이죠. 자, 17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간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주님이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첫째 이르되 시편 133편 3절에 나온 복을 이르되 곧 영생의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복을 소망하십니까? 시편 133편 3절 틀어놔 보세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바로 찾아보세요. 우리 준영자 형제. 시작. 활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위해서, 천성을 위해서 자기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 안에서 죽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주님 주신 복은, 그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을 맺은 그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와 생명을 느끼듯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안에서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행복의 열쇠가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풀어지고 그 안에서 치유가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진짜 복은 바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키고 나아갈 때 그럼을 통해서 흰 예복을 입게 되고 그 구원을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들려 올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생의 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7절. 자, 계시록 22장 7절.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뭡니까? 그 영광 가운데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영분별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방향성을 조정해서 그 주님이 말씀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죠. 내가 속히 이르니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오래 살고 이런 세상의 가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너에게 행복이 없다. 왜? 나는 행복의 근원이니까.
누가 행복을 주냐? 내가 행복을 주고 내가 생수를 주고 내가 기쁨을 준다. 바로 너희는 믿는 자부터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입술에 말씀을 주사 선포하며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뿅 나타나서 뿅 나타납니다. 뿅 안개가 딱 사라지고 나타나서 설교하면 좋지만 그래도 예수 시대에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 안에 역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진짜 복된 사람이 되자 주님 안에 정말 거하자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4절 뭘 빨아야 된대요. 자 락스로 빠는 것도 아니고 수포타이로 빠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빨까요?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지금 7가지의 복을 말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걸 압니다. 믿음으로 7가지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얼핏 기억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뭔 예복을 입은 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 안에 죽는 자.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죽음으로 화목제물을 통해서 죽음으로 사랑을 보인 것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소망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는 자, 사랑 역사하는 자, 소망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랍니다. 복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전혀 없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해야 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다음에 행복은 참된 가치다. 우리 사람은요 가치가 딱 정해지면 그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의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가치야. 예수님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취할 때 여러분의 삶은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요. 또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팔복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산을 오를 때 무리가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선포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더니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팔복이 마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잘 나가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는데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맛봅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봅시다. 주님을 경험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친밀하심 가운데 주님이 그 역설의 진리 가운데 비밀을 깨우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잃은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역설의 진리를 알고 하나하나 내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해 나아가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듯 순종합시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어떻게 복이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마귀가 혼미한 심령 가운데 미혹되어서 눈과 귀가 닫힌 자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귀한 빛을 선전하며 주님의 나라로 이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명령이 무겁고도 먼 것이 아니요 무거운 것이 아니야 이를 행하고 이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복이 나옵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시편 133편에 말한 영생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잘 믿었는데 아들도 안 되고 딸도 안 되고 자식 농사도 안 되고 내 사업도 안 되고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정말로 그 카오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블랙홀에 빠져요. 감정의 블랙홀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짜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얻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즐거움을 나누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 아니 보이지도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영생, 부활, 재림 그 이단들이 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원색적인 복음 그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만이 산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만이 썩지 아니할 기업을 사모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역사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순교자의 영성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요 바뀌어야 돼요. 소망을 바꿔가야 됩니다. 소망에서 소망으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영생. 이제 영원한 몸을 갖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복이 있다는 반면에 또 이 땅에서도 현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성읍에서도 차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는 그 영생의 복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말했죠.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1편 1장 1절 시편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장 1절 참 가난한 심령 하는데 말이 많죠.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2절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것을 체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분이 공급하세요. 결국 그분이 우리는 IMF가 왔을 때 세상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인 것들을 정하고 투자하고 지출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상관없이 자신의 풍성하심에 기인하여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자신의 풍성하심에 행복의 근원이시여 모든 것의 근원이신 자신의 근원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들, 주님이 하늘문을 열게 하는 조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언약관계에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뭐한다? 다 뭐한다? 형통한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을 선포될 때가 있어요. 뻔한 말씀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기 원하시니까 그 말씀을 풀어놓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선포하냐?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오늘 그 복을 주님이 주고 싶어 하니까 말씀을 보내신다니까요. 믿음으로 화합되면 그 말씀 가운데 그때 카이로스 때 열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 가운데 카이로스 때 주님 말씀이 역사하는 때가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느껴져요. 4절까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러지 않죠. 자,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7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산상수에 말하는 8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당신을 뵌 태가 보기도다 아니다. 그보다 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생각하면서 그 행복, 그 참된 가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입니다. 구약 성경의 뼈대의 핵심은 모세오경이라면 이 모세오경과 건줄만한 것이 신약의 뼈대인 산상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본질이 들어있는 산상순 안에서도 중심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팔복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확한 8가지의 복을 말함을 통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왜 제가 첫 번째 걸 보냐면 첫 번째가 시작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3절이거든요. 이 3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심령이 따라하면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가 산상순 중요하니까 한번 8복 다 읽어볼게요. 자, 4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죠. 다 부담되고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나는 기쁘고 싶은데 또 애통해야 되고 이 의미 하나하나를요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열어지고 영광을 보면 또 이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요. 정말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정말 천국이 이 뒤에 있는 걸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답니다. 긍휼이 임한답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무조건 믿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를 품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무책임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방종한 마귀에게 이런 건 조롱거리를 주고요. 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고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진짜 나는 네 열매를 보기 원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는 내 관계 속에서 쌍방향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 권능에게도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이 인정하는 열매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팔복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설교를. 이거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한 적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또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설교를 산상순은 뼈대입니다. 뼈대. 이 산상순 사복음서 중에 산상순을 통해서 신약 전체 뼈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지금 성경의 맥잡기에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뼈대를 잡고 성경 전체 뼈대를 잡고 있는데 이 산상순의 뼈대를 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하여 바울의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틀린 게 아니야. 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어디까지 가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중간에 갔다가 이 경험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왜? 내가 의의 가치를 알고 의의 영광을 알고 의의 아름다움을 알거든. 그러면요. 이런 심령이 되면 핍박이 뭐한다? 즐거워집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천국과 그 진정한 복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 영원히 이제는 미래적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그 아름다움을 알고 이제는 내가 지금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내가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고한 뭐가 생겨요? 가치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음 아닙니까 이게요? 믿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 땅에 기복신앙과 본영신앙 아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시가고 장가가는 노아의 때처럼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네 자신을 육체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라. 이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영적인 재탄생 가운데 이제는 영예를 생각하고 이제는 내게 성령을 줄 테니 이제는 거꾸로 가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삶의 방향성이 바로 팔복의 삶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원어적으로 행복이란 뜻입니다. 근데 행복한 게 없어. 의해지고 목마르고 이런 심령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이 가난한 심령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이건 설교마다 계속 선포하고 설교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 시작할 때 가난한 심령부터 먼저 시작하잖아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정도 가시면서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먼저 읽고 선포하면서 시작해야 돼. 가난한 심령이 돼야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 가난한 심령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역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읽어볼게요. 7절 또 뭐가 있나?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2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하는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흔들어 넘쳐 안겨주라 했잖아요. 오늘부터 내게 복을 줘.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맨날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뭐 무슨 복이야. 내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과 가치에 젖어들어서 조그만 주님께 상처를 입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주님의 높으신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혼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합니까? 그 넓은 은혜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이해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을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그냥 바보처럼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냥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랍은 깊은 감춰진 사랑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짧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높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가난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 죄를 인식하고 회개의 문을 열고 또 회개의 문을 열어야만이 거룩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자신의 영약성과 한계성과 무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쉽지도 않고 그 나이가 늦게 믿으면 더 쉽지도 않고 또 자존감과 또 자기가 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상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근데요 오늘도 은혜 주기를 원해서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고 싶으니까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성품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쉽게 포기하고 나는 쉽게 돌아서도 주님은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또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마음 안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또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1절 계속 읽어보세요. 이 팔복은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2절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심령이 뭔가? 자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뭘까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로 생각 유대인들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난이라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적인 그런 가난도 포함하고 있고 영적인 가난함을 포함합니다. 자기를 비워놓은 상태.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것이 이해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실제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에 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는 이런 가난, 실제적인 가난에 대한 것들을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런 가난. 여러분, 우리가 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물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라고 야고보 5장에는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탐심,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이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되고 탐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자체도 결단코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 자체. 왜 가난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냐? 가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이끄시는 길이 되고 통로가 열어주는 어떤 요소가 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욥도 당대 부자였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부가 있고 부자라고 해도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다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도요 더 상처, 그 가난한 사람의 쓴뿌리 인해서 더 뭐예요? 더 많은 돈에 대한 유혹을 인해서 탐심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돈 잘 쓸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게요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스려지고 재정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요 그렇게 선한 모양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대문임이 끊어지고 붙잡고 가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성부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탐심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가 있고 뭐예요? 가난 심령이 있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지만 더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 자체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나는 가난하고 싶다 하면 가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면 가난하셨어요. 나는 부자로 살 테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나는 부자로 살고. 그러나 그 돈이 탐심이다면 돈을 지배 안 당하도록 말씀으로 재정 원칙에 따라 살아야죠. 더 많이 비율에 맞게 더 많이 주님께 드리고 거기에 맞게 합리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재정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은요 근데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뭐예요? 하나님이 약자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세요. 더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사막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었어. 사막에서 오아시스 하나만 발견하면 정말로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물이 먹고 싶으니까 목마르니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아시스 딱 도착해서 하나님 은혜로 발견해서 한 모금을 딱 먹으면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저거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신앙은요, 배가 부르면 주님을 잊는 신앙. 이게 오아시스 신앙인데요.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이라는 거.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능 보기 전에 엄마들이 그렇게 수능을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정말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수능만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맞빠져야 돼요.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을 향해서 그것이 채워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가난할 때는 어쩌다가 배부르면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건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로 단칸방에 가난할 때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서로서 죽이고 담심이 나고 집안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나고 그 안에 돈에 지배를 당하고 어둠의 역사가 틈타니까 가정이 깨지는, 그때 우리가 가난할 때가 참 행복했더라, 형통했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기준들은 참,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 자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 여러분, 물체적,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입장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갈급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무엇인지, 존 스토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멋있는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 읽고 정의했던 것하고 너무 유사해서, 그리고 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뭐한다 할 수 없다. 포도나무를 지금 딱 비유를 해요.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스타트, 이 시작점이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자, 그것을 3절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나니. 자, 4절이 중요하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존재의 연약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를 택했다니 이는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봐보세요. 29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봐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냐? 예수님부터가 가난한 심령을 가졌거든요. 예수님부터가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야 가난한 심령을 위로하고 본을 보이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3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0절 지금 잘 보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과 무능력과, 나는 날마다 죄를 짓되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패배성을 느끼는 그런 연약함들을, 날마다 넘어지는, 날마다 부딪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영광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면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하나님이란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봐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도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발휘되는 무엇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간절한 어떤 도움을 받는 상태가 가난한 심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설 수 없는데 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벼랑 끝에 있다는 말은 내가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와에서 벼랑 끝까지 내몰려서 정말 난간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심령, 바로 떨어질 것 같은 그 1mm 정도 남겨놓은 이제 떨어질란 말하는 그 상태, 거기서 찾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 심령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물고기입니다. 물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생명과 자유를 내가 맛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물 밖에 있습니다. 사슴의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갈급함이, 그 목마름이, 내가 주님 내 영혼은 줄여 있습니다. 나는 어제도 주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줄입니다. 그 갈급함, 그 갈망, 그 가난함이, 오히려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의 욕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 심령의 상태. 이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거울 같은 말씀을 보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와,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말씀해 줘서 그물을 내려봤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체험 가운데 나의 한계성을 인정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하면서 합니다. 왜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돈이 많거든.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해 본 사람은 정말 누가 거짓 소경 받으며 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가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 가시잖아. 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찾는 심령, 목마른 심령. 그도 부르면 더 크게 외쳐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눈을 뜨기 원하는데 주님이 아니고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가 말씀 역사한 줄 압니까? 이 교회 나와도요 가난한 심령, 찾는 심령, 주님 말씀을 인하여 내가 체험을 받고자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스스로의 구원을 일으킬 수도 없고 역사할 수 없는, 그러나 외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임하여 주님 나를 돕는 자,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을 기뻐한답니다. 성경에 볼까요? 시편 66편 2절 봐보세요.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사야 66편이죠.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임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능력을 사모하며 정말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믿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심령,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은 예수 믿고 딱 한 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가난한 심령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가난한 심령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게 하며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역대 20장 1절에 보면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이 와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내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이동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고정할 수 있을까? 바로 자기가 가진 군대를 세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진 마병대의 수를 세지도 않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심령을 가지고 여호사 왕이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지가 난 왕이 됐는지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에 보세요. 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도 문제 속에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바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작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걸 읽어보셨어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가 갑자기 왜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했는지. 자, 12절. 자, 바로 가난한 심령 때문이에요. 12절은 바로 가난한 심령의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내가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내 능력에서, 내 힘에서, 내 지혜에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내가 내 눈을 들어 어디를 볼까? 산을 들어 주를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나? 왜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모든 도움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신뢰했고 스스로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았고 그냥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아는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나는 능력을 베푼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능력 자체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힘과 지혜로 해결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의지하려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싸워 나가야 되며, 아니요, 싸워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맛, 선한 맛, 인자하심들, 그분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경험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잠깐 봐보세요. 17장 봐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밖에서 둘째 유산을 가지고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만? 자기가 재물을 의지할 때, 재물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알아요.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이제 나를 보니까 아유, 이제는 아버지의 품이 그립습니다.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가난하게 만들어보고 하나님이 사고로 쳐보고 하나님이 질병으로 한번 쳐보면요, 정말 제가요, 저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하나 지은 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도 부인하고 막 내 욕심에 끌려, 정욕이 끌려, 내 욕심에 끌려 막 죄를 지어요. 근데 그거 딱 진 다음에 좀 마음에 양심에 꺾이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맹장 쪽이 너무 아픈 거야. 옆구리가. 와, 주님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딱 순간 사인이 온 거야. 숨을 못 쉬겠네. 이렇게 아프게 하는, 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프게 해보니까 아는 거야. 야, 주님이 나를 한번 치면, 주님은 잠깐 스치다 한번 나를 쳤는데,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냥, 아니, 뭐가 아니냐면, 위험이야, 뭐니. 그때 위험이. 야, 그러면서 제가 순간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짧은 경험이지만 그 죄를 지었다가 주님이 딱 치는데 주님이 온 것부터 알게 하셨고, 조그만 고통에도 내가 이렇게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심령,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이 둘째 아들이 행복을 주님 밖에서 찾으려고 시도했고, 그런데 자기의 자원이 있을 때까지만 행복이 있고 자원이 떨어지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생각했다고 순종에 나아가야 돼요. 그냥 그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영광을 보게 하고, 욥처럼 주여 내가 귀로만 주께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주께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내 속에 있는 중심의 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요, 자신의 영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회개가 먼저 아닙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리기 쉽고, 이 죄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금이 있습니다. 금이 너무 사랑해. 근데 금을 풍랑이 치니까 금을 그냥 아까운 데 버리는 거하고 금을 싫어하는 거 틀리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버리고 잠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미워해서 그 죄의 그 본질을 알아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데 죄를 미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봐. 17절. 자, 그 장면이 나옵니까? 가난한 심령이, 아까 여호사밧 왕도 주여 이 무리를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7절에도 이제 당자가 다 떨어져서 재산이, 17절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회개하기 전에 뭐한다? 죄를 따르면 죄를 인식해야 된다. 이제 자기 상황 속에서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시작점이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감정이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더라고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죠. 누군가가 이 탕전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다시 그냥 상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다 필요 없다고 술 먹고 그냥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나 얘는 깨달아요. 부모님이 기도했나 봐요. 아니, 여러분이 우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기도했나 봐요. 부모님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아내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의지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당자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교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기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것은 정말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맞아 죽이는 것 같은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러나 내가 오늘 네 목숨을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누것이 되겠느냐. 목숨이 끝나는 순간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한 번 준 것은 정한이 치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는 늦어버려요. 지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네 고집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기인한 그 회개형을 줄 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설교합니다. 솔직히 말씀, 제가 설교가 강할까요? 예수님이 설교가 강할까요? 예수님 설교면 상처받아요. 예수님은 이 슬피 울며 말만 하면 한 달란트 그거 잠깐 묻어놨다고 바깥 어두운 데 처해라.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말끝마다 심판 얘기를 하니까요. 부자 청년에게도 너 총 못 간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만 안 하잖아요. 조금 더 완곡하게. 저는 솔직히 설교를 부드럽고 재밌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품지만 말씀이 그냥 읽었을 뿐이니까 뭐 심판 얘기 해도 하나님이 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할 뿐이라니까. 제가 지금 설교만 하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잃기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경외감이 생깁니다. 에녹도 심판이 있음을 알고 무드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해. 맨날 나이트클럽 다니다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무드셀라를 낳고 노아의 방주 홍시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솔로몬도 세상 쪽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깨닫고 전도서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숨은 일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이 드러나서 선악간에 심판한다. 여러분, 심판을 할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이 창자도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따라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겸손을 창조한다. 가난한 심령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입습니다. 그 가난한 비워내는 심령. 주님, 그런 연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왜? 가난한 심령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나아가 믿음이 역사됐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옷을 잡았을 때 주님이 뒤돌아봤습니다. 주님을 멈추게 하고 주님을 뒤돌아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또 가난한 심령 안에서 주님이 뒤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가난한 심령이 어떤 자냐?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잘 정리가 되죠.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죠. 자, 한 번 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시작.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믿습니까?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말씀을 떠는 심령.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옆에 나아갈 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감은 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미래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 복이 없는 것 같다. 왜 예수를 내가 잘 믿고 11주도 하고 잘 믿는데 왜 내가 행복이 없는가? 왜 나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물론 가난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마태복음 8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 마태복음 8장 23절에. 자,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가 타면 인생의 폭풍이 오고 물결 큰 놀이 집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될 위기까지 오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배도 예수님은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배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무조건 큰 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 무엇을 원할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 내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또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명하노니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선포한다. 큰 노라 바다야 풍랑아 멈추어라.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봐보세요. 주님이 책망을 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죽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주님 여호사밧 왕인데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골리앗이 옵니다. 죽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이제 죽겠네 이제. 죽겠네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시선을 그래서 자기가 가진 군대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요. 뭐예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이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뱃속에 배에 타고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하실 것을 믿고 또 뭐요?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여러분들을 선포하며 믿음을 사용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주님이 딱 말해주잖아요.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왕 예수 믿는 거 억울하게 잘 믿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쌍방향으로 주님 자신을 무엇에 관하여가 아니라 주님 자신하는 그 친밀함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보여줌을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요. 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그러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함을 통해서요. 우리 심령이 계속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한 은혜로다 찬양하고